안녕하십니까, 미선영 목사입니다. 선지서 서기와 설교 이사야 본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빛으로 이고요. 설교 본문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사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본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빛 속에 함께 사는 길이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길이다. 설교의 중심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을 세워놨고요. 설교의 아웃라인은 서론에서 인간의 가치관을 추구할 때, 다음에 인간의 가치관이 파멸로 다가올 때, 본론을 보면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문제점이죠. 인간의 가치관에 따른 삶일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기준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빛, 즉 토라와 말씀의 회복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방향성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추구할 수 있다. 결론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 속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다. 설교의 책상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넘어 전 인류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시게 하시어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며 전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중심적인 논의에 근거하여 본 설교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간의 삶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이 생명을 얻는 삶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이는 그릇된 인간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었고, 바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잘못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빛 속으로 걸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빛, 즉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며 인간의 살 길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무기가 농객으로 재탄생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제시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경제대국, 군사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설교의 초점입니다. 설교민 들어갑니다. 서론을 먼저 봅니다. 서론. 오늘 주어진 본문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생각을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가슴이 먹먹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언제일까? 저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찾을 때가 가장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 많은 이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을 때도 그런 가치관을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류의 가치관은 최선인 듯 보이지만 혼돈과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선물은 일시적이며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국가라는 단체 역시 경제적 강국, 군사적 강국을 추구합니다. 결국 그러한 힘은 국가의 폭력이 됩니다. 그 폭력이 인간의 삶을 피폐시키며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에서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 마음과 멀어져 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성경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갑니다. 많은 교회들도 성경을 논하면서 세상 따라가기에 경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하는 가치관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벽에 걸어 액자로 두고 안문학이 아니고 인문학입니다. 인문학과 철학에 의존합니다. 이런 가치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일부 단체의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특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치관은 늘 파멸로 가는 죄악을 유발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스리는 객체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주체라고 교훈합니다. 특히 레위기 10장 3절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얻고 그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함께 빛으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나약한 죄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끄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과 신앙의 문제점을 인간의 가치관에 따른 삶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요. 먼저 사무엘상 8장 5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을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우시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C-19 상황에서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악화시킨 세 가지 예로 살펴봅시다. 첫째는 신천지 문제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결국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전통교회도 많습니다. 둘째, 동성애 문제입니다. 게이바의 생성과 출입은 일부이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또다시 세상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셋째, 거짓말 문제입니다. 학원 강사의 거짓말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상황은 늘 발생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우리의 바벨은 늘 건재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세상의 가치관에 내주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따른 삶은 아픔과 죽음의 반복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에 각색되어 갑니다. 이제 제발 생명과 평화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학과 신앙의 규진점은 하나님의 빛, 즉 토라의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기준점을 정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성경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과 신앙의 기준을 정해주시고 계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역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상황에서 정과 부정을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 속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준과 가치관으로 함께 하나님을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빛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직접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행이 세상의 본이 되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대로 살아 의인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뵙도록 나아갑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학과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평화와 생명의 추구입니다. 우리 신학과 신앙의 방향성은 출애굽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에 5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농기기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을 대해서 희망을 다시 찾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 단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이 땅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우리를 평화와 생명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늘 시민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이 됩시다. 이 땅에 의와 공도가 흐르는 하나님의 평화에 반응합시다. 지역감정, 친일, 프레임, 진영, 논리 등을 버리고 세상을 성경대로 하나님 문화를 추구합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추구합시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상황에 옳고 그릇됨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불신자들 인도합시다. 그런 다음 세상 모든 문화를 성경대로 만들어갑시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수 목사입니다. 실천신학 박사 1학차이고요. 오늘 설교 말씀의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그날을 소망하며, 설교 본문은 이사야 12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정서적 감정과 기쁨을 포함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날로 살아가기. 설교의 중심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삶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현실적인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했습니다. 설교의 아웃라인은요, 서론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과 회복의 예언이고요. 남은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은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나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 결론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의 착상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그날이라는 메시지, 여호와의 그날을 소망하면서의 그날을 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되어지고 마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적이고 또 개인적인 저의 죽음, 또 저의 삶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날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모든 곳의 왕으로 서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회복되는 날이죠. 오늘 본문의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회복의 그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른 뼈 중에 임했던 환상이 있죠. 에스겔 37장 1절 14절인데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환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우리들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또 두려움의 날이 같이 공존해 있는 그날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날로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많이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이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그렇게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물이 나도록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제는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가 저고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던 개인의 구원의 간격이 있던 그날을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날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서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과 회복적 예언인데요. 이사야서의 커다란 첫 단락은 1장부터 1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첫째 큰 뭉치의 단락이 12장에서 끝나죠. 12장은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의 핵심부 예루살렘의 성은 안팎으로 위기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에브라임과 시리아 왕국의 침공을 받았고 남유다를 다스렸던 아하스 왕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중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도 종교적인 외형은 강해 보였지만 허세로 가득하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생활을 했으며 예루살렘이 실존적 무신론자의 천국임을 확인해주는 일명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신탁을 통한 하나님의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적나라하게 표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타락으로 변질됐고 변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설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어?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과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마치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저랑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성은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삶에서 한국의 교회나 한국의 신앙인들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현재 미국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영국의 청교도는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가 나이트장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술집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이 교회가 깨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마 한국도 저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와 수많은 타락의 양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중보해야 되고 또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에 꿈을 꾸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만과 불순과 거짓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12장은 11절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절에서도 나오듯이 그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이방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은 미래적 이상적인 시대의 백성들과 연결고리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우리와도 같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알 야굽이라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마에살라 하스바스라는 노략물을 속히 취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남은 자 사상은요, 서로 독립적인 사상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랑과 공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현상들을 잘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의 그 교만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평화의 나라는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되는. 또한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부터 49절,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역대하 20장 15절에 17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고 하나님의 징조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정말 귀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은 이사의 말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말을 하찮게 여겼죠. 허세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의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에서 불안으로 내재되어 있고요. 그것은 수많은 병리적 양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착의 문제로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그 현실적인 문제의 곤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방법대로 애쓰다가 결국은 때로는 신체화를 통해서 질병을 갖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멸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종종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동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든든히 서야 되는 어떠한 감정적인 상태, 우리의 안에 사고와 정신의 모든 사고가 건강하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회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승리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의 정서이고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말씀의 순종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의지를 들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위기 속에서 큰 문제가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단 때문에 같이 또 약간 병리성을 갖고 있거나 인격적이지 못하는 교회, 또 뭔가 좀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위생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코로나가 많이 번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질 만큼 매스컴에선 병균과 세균 취급하듯이 우리 예배를 그렇게 굉장히 양극상으로 안 좋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뜩이나 가난한 성도들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아하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날에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존재를 각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생각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 번 반복하며 리멤버하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나의 성품과 나의 성정이 주님하고 닮아가기를 애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과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만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그날 그 감격의 날을 꿈꾸어 봅니다. 시온아 줌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개인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인지를 저는 저의 삶에서 나타내고 싶습니다. 뭐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그 구원의 감격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센터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깨알 같은 인생의 작은 변화가 하늘 같은 큰 꿈을 꾼다. 이런 타이틀로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깨알 같은 우리의 변화는 바로 감사와 기쁨과 작은 고백들과 서로 사랑하고 이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자랑하고 또 높여드리고 그분의 구원을 감격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위기가 올 때 내 감정이 아프더라도 그 감정에 동요돼서 내 삶을 주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꿋꿋하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심을 믿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과제를 마쳤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과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주차 발표자 이인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실로아의 물이 흉용할 때입니다. 설교 착상을 먼저 간략하게 발표하고 설교 원고를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인 정채봉, 그땐 왜 몰랐을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붙들어야 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오늘 시처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이었던 때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같이 유다는 평화로웠던 행복의 날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평화의 날은 불식간의 거센 세력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흉흉하게 만들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 거센 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유다에게 당면한 거센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징조의 이름을 3번씩이나 유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대표하는 아하스 왕이 의아스럽게 위선적인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마치 이 아하스의 왕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듯한데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의 백성답게 하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땅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나 염두에 둘 것이 있는데 이 구원이 단순히 대가 없는 평강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공의는 자기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심판인과 동시에 다윗 언약의 유효한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끝 문장에 자기 백성을 자신의 날개로 보존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상의 세력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설교문으로 중심 주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은 찾아보기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의 결실인 열매조차 찾아보기란 쉽지 않죠. 마치 우리를 덮치는 바람이 조금 세차게 불어올 때면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세상의 세력 앞에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왜 우리는 금방이라도 바람이 세차게 불 때면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세상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우리들의 하늘의 가치마저 송두리째 전복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눈마저 하늘이 아닌 땅에 매여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그 반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됨의 삶을 사심으로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삶이 아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삶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아쉽게도 유다와 그 외의 모든 나라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삶이 아닌 하늘과 땅에 분리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세력 앞에 아첨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기 앞서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마 우리는 믿음하면 매우 추상적인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믿음은 매우 실제적이면서도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여금 깨우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 전체 핵심이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사야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매우 실제적인 믿음과 깨우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유다는 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큰 값을 치러야 할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왕 아하스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적군의 세력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빌어 미리 살펴볼 수 있겠지만 유다 앞에 당면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면서도 그의 거룩한 선을 거두지 않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윗 왕조의 언약 위에 그 유다가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암몰에 간략하게 제시한 본문의 사건을 들어 이사야의 믿음의 여행을 떠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의 위기에 서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제적인 믿음을 키워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리석음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 우시아가 적군의 동맹과 세력 앞에 기가 죽어 벌벌 떠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우시아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사명의 자리를 걸맞지 않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주변의 열강국 속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열강 속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여 자신들의 땅 유다를 침공함으로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는 유다 왕 우시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앞전에 두 명의 징조 이름을 거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7장 첫 부분에 거론한 이름이 바로 스알야스입니다. 이 뜻은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는 뜻이죠.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 중에 오직 소수의 군사만이 살아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한 징조 이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침공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서판에 방을 써붙이듯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서 누구라도 쉽게 알아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구는 약탈에 빠르고 탈주에 신속하다. 즉 이는 유다를 침략하려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침략을 당하게 되어 유다 왕국이 그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구원의 약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이 세 가지의 징조 이름을 보았을 때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국가적 위기를 홀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되짚어 본다면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위기의 시대에 당면한 우리 앞에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아리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문제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들어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고난의 압박에서 건져내어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할게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뻐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한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유다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다의 죄 또한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유다에 드러난 죄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즉 아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남의 비유를 맞추어 아첨했다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유다 너 하나님의 백성아 네가 고요하고 조용하고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하심을 뒤로하고 원수의 보호를 얻기 위해 아첨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었구나 라고 지금 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는 옛 평화 시절을 깊이 회상하며 조용하고 잔잔했던 자신의 여생을 생각하며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라고 말이죠.
자, 팀켈러는 그에 져서 고통에 답하다 에서 창세기 1장의 3장을 거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서의 정당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고난은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께 불순종한 뒤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의 면모를 설명하시고 영적인 소외,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갈등과 깨어진 관계, 잔혹성,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까지 온갖 형태의 고난이 다 포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은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깨어진 데서 비롯됐다고 팀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대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 주님의 심판에는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고난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할 계획을 품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고요. 10절에 너희는 함께하리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강세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해 채비를 갖추고 계획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의 모략이 헛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업어서 지금 이 자리에 놓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세상의 세력 앞에 먼지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와 같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두르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할 만큼 따분하다 못해 잔잔하고 평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실로아의 물이 잔잔히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의 지경을 덮고 보호하고 계심을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구원된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